말씀 듣기 전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9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절이 바뀔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특별히 기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앞뒤의 문맥을 살피면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앞부분, 그러니까 3장 끝부분에는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4장 1절 말씀은 그때 그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입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다음에 연상할 수 있는 말씀은 뭔가 능력의 길로 걸어가신다든지 뭔가 다른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분은 금식하시며 굶주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가지의 시험을 통과하셨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받쳐주실 것이다. 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사단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셨고 능히 그러한 것들을 그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셔도 정말 살아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니신 힘을 사용하시는 방식대로 하셨더라면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을 통해서 힘을 내려놓고 약해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할 때 많은 경우 능력을 얻어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듯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나서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겸손히 비우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은 능력으로 체험받고 사울을 물리치고 당장 왕위에 오르는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다윗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큰 감동을 받은 후에 악령에 사로잡혀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울을 섬기고 치유하는 소명의 길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궁중 음악 치료사로서 영적인 그 소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해 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사울을 온전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다윗 자신이 왕이 되는 길은 더 멀어졌던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금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울을 잘 섬길 때 역설적으로 참 미묘하게도 자신이 왕이 되는 길은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울이 강건해지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도 다윗은 손쉬운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육신의 욕구, 본성, 마음의 소원을 따라 사람들이 말하는 큰 대세를 따라 행하지 않고 그 대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부르심, 소명을 따라 행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부인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했던 다윗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능력의 길, 형통의 길, 채움의 길을 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을 따라 마음의 단순한 소원과 욕구가 아닌 소명이 이끄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광야로 가고 싶지 않고 당장 이 모든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 내 마음의 원함이나 명분, 대세나 여론을 따라 그저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마음의 욕구나 소원이 아닌 소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즉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감정을 표출하고 내 마음의 욕구에 따라 당장 성급히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묵묵히 광야의 길을 걸으며 말씀에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의 욕구나 마음의 그저 소원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매일매일을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